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찬양하신 후에 임희정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삶을 먼저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고 주님을 멀리하며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도코 담임 목사님과 박현동 목사님, 조경훈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맡은 직분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부와 유치부, 아동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부장님들,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현동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영원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피하려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두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주께서 세우신 서울 산주영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후에 모두 패망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15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벽을 무너뜨렸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식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게다가 시드기야의 두 눈까지 뽑아서 결박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때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잡혀갔고 이방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50년의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백성 중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패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각자의 나라로 귀환시키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고레스는 제한적이긴 해도 민족의 자치권을 허락했고 또 민족의 종교까지도 자유롭게 믿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유화 정책을 펼친 데는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벨론에 억눌려 지냈던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페르시아 제국의 호의적인 마음을 품게 한 다음에 자발적인 충성심을 갖게 하려는 오려였던 거죠. 고레스는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물자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성전도 짓도록 물자 제공까지 허락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고레스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역사에 대해서 다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이런 유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에스라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지니라 하였더라. 자, 어떻습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고 성전도 재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방 나라나 왕들을 쓰실 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의 재건까지 돕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이들의 귀환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크게 3번에 걸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고 전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범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즉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영적 공동체로 다시 세워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온 지 12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무리가 예루살렘을 귀환하는데 이때 그들을 인수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가 이 대열을 이끌고 온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각자 부여된 소명이 달랐습니다. 수룹바벨은 성전의 재건이죠. 에스라는 말씀의 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귀환 과정을 보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 상당히 체계적이고도 치밀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은 열정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대범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이 중요한 거죠. 사실 예루살렘에 귀환하기로 한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처음 예루살렘에 귀환한 공동체가 그랬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이방 땅에서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읽어놓은 기독권을 포기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모든 것을 새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대범하게 모험의 길을 택했던 겁니다. 물론 이방 땅에서 가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새로운 기회의 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처음부터 고생하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모험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 일은 신앙의 힘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열정만으로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계획적이고 치밀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모아서 함께 목표했던 일을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방법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 강대한 바벨론이 망하리라고 현실적으로 기대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심으로 바벨론을 망할 거야 라는 소망을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100% 확신이 서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죠. 더구나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또 성전까지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물론 다니엘처럼 오래전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과정이나 신약 시대에 교회를 세워져 가는 과정들도 보세요. 얼마나 계획적이고도 체계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자신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을 세워갈 때 이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죠. 동시에 그 열정을 함께 지속해 갈 수 있는 질서와 체계도 잘 갖춰가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에 걸쳐서 귀환했었죠.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가지의 일을 각각 나눠서 했습니다. 성전의 재건, 말씀의 재건,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려는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 중 하나인 수상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막 올라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그의 형제인 하나니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최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처럼 그는 백성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온갖 수모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침통한 심정으로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크고 두려운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당연히 유다 민족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도 다스리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만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자, 그럼 어느 쪽에서 먼저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항상 언약을 먼저 깨뜨린 쪽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거두시고 심판하셨던 거죠. 자, 이처럼 느헤미야는 우리 민족이 왜 나라를 잃고 지금까지 고통과 멸시를 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무너진 언약 관계를 재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자, 그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를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고 자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과 그의 집안도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우리 동포가 큰 고통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며 민족의 죄만 아니라 자신과 그의 가족도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던 거죠. 자, 이처럼 그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과 자신과 가족을 따로 구별짓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같았어요. 어떻게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 지냈던 사람이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참 대단할 따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백성은 심판하셔서 여러 나라를 흩으시지만 우리가 주께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한 곳으로 모아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처럼 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민족과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겁니다. 자, 그는 이 민족은 주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종의 간구와 또 주님께 간구하는 종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역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동포가 고통당하는 현실과 성벽이 아직도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보였던 첫 반응이 기도였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족의 고통과 절망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 넉 달이 지나도록 지속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먼저 나서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으로 일을 밀어붙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세상 권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만이 최고의 힘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서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그가 어떻게 단시 안에 반대자들의 계략에 과감하게 맞서서 성벽을 완성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정말 그는 사람들의 마음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줄 아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일의 추진력도 대단했습니다. 계획도 잘 세웠던 사람입니다. 지식적인 면에서도 많은 부분이 준비된 정말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느헤미야서 가장 첫 부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재능과 기술과 힘보다도 그가 기도한 일을 최고로 가치 있는 행동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성벽의 재건은 느헤미야의 힘과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는 열정을 불태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런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부터 시작했던 거죠. 특히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건 페르시아 고위 관료로서는 쉽게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비록 고위직이지만 그는 엄연히 페르시아 왕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심중에 모셨던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을 내리시기까지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페르시아 왕의 신하로서 평소에 왕 앞에서 취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하는 왕이 명한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왕이 명령하기 전에 자기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비전을 분명히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 뜻과 맞는지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먼저 취할 수 없었고 기도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일단 응답받았다 싶으면 과감하게 행동을 옮겼습니다. 목숨까지 걸고 열정을 다해 일을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왜 가능한 걸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았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반대자들의 방해 공작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했고 응답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은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고 사람을 담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아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힘이 되는지를 잘 느끼게 해주는 찬송 같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떨쳐낼 수 있고 실망하고 방황했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또 맡기며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오던가요? 바로 마음에 확신이 팍 생깁니까? 사실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럽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진짜 기도에 힘써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할수록 마음이 더 답답하고 낙심이 클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 보면 기도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숙명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빨리 응답 안 해주시니 모르겠는데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루가 다급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빨리 응답받아야 하는 긴급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으면 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응답받는 겁니까? 뭐가 기도의 최우선적인 목적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응답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우선적인 기도의 목표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기도의 최우선순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기도한 것 자체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기도하기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식들도 보세요. 말을 잘 안 하는 자식이 있고 말을 잘하는 자식이 있어요. 누가 더 예뻐 보입니까? 물론 자식이니까 다 예뻐 보이죠. 그래도 말을 좀 잘 안 하는 자식이 있고 말을 잘하는 자식이 있으면 누가 더 친밀하고 누가 더 예뻐 보입니까? 입 다물고 있는 자식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좀 가벼워 보여도 부모 앞에서는 말을 잘하는 자식이 그래도 더 이뻐 보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는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제 기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믿음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또 하나의 목적은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단지 머리로 경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은 그게 나의 신앙도 자라게 해주지만 이웃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마음을 품은 이유가 뭡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성벽이 잘 세워져 있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가 물어본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형편을 물어본 거예요.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능력과에 당하고 있고 뭐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벽도 아직 허물어져 있는 상태이고 성문은 불에 탄 채로 그려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알게 된 겁니다. 따라서 그가 성벽 재건에 대한 열정, 그 소망을 품었던 것은 단지 벽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의 비전을 품었던 겁니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했기 때문에 튼튼한 성벽을 세워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민족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이처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그런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죠. 이 기도 응답이 나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도 보십시오.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신과 가족의 죄까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고백하며 간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은 이유이지 않을까요? 유다 민족을 긍휼히 여겼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유다 민족을 불쌍히 여긴 느헤미야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또 유대 민족을 향한 그 신앙을 경시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표와도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신앙의 선조들도 그랬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행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점을 배워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진짜 성도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실 겁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저 역시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많이 찔렸던 부분입니다.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과연 우리는 그 문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기도하지 않았나? 그냥 나와 별개의 일, 저 사람이 문제이고 교회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이고 그런 문제와 나는 전혀 상관없는 거로 여기면서 기도하지 않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불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또 우리 북한 동포들이 억압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게 내 책임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덜 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닿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정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소원만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내 고집이고 아집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북한 땅을 향해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북한 땅에 또 교회를 향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기도 내용은 응답 받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과 또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침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도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닿아 있다고 여겼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일을 추진할 줄 아는 정말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나 열정도 그의 탁월한 전략도 기도보다 앞설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계획적이어야 하고 질서 있게 섬겨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잘 살피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도 응답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즉교에 서신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쁘게 뛰어다니고 여러 가지 고민 속에 빠져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지를 망각하며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하고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기도여야 함을,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들, 우리 인생의 후순위에 밀려 있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앞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 주님의 긍휼하심이 머무는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 동포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주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에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정말로 주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형편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또 이 땅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먼저 신앙 안에 바로 서고, 그래서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주님께 강구함으로 승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 더욱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친히 세우신 서울 산정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북한 동포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